한센병을 앓고 있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만으로도 병 고침을 받은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런 기적들을 읽고 있노라면 나도 저 기적 속에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을 가져보기도 하지요. 어제 인근 국가인 중국발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나 발생하던 토네이도가 중국에도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건물이 순식간에 2,800여 채가 붕괴되었고, 또 사람도 8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같은 땅 중국인데 한쪽에서는 큰 홍수가 물난리가 나서 물이 불어서 호수를 막고 있던 그 제방이 무너져서 인근 마을로 그 수많은 물들이 쏟아졌다는 그런 재난 소식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재난 소식들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놀라운 기적, 더 큰 기적을 바라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나 부지불식간에 겪게 되는 일들도 아주 고화질의 영상으로 그대로 기록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나 혹은 TV 등에서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라는 취지의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상들 가운데서는 조작한 영상들도 있고, 또 AI가 만들어낸 영상들도 있기는 하지만, 말로나 글로만 읽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화면으로, 내 눈으로 증거 영상을 보게 되니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전 세계에 많이들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면이 찍힌 영상이라든지, 혹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나 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가 찍힌 그런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나는 정말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기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십시다.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옆에 잘 아시는 분들은 손도 꼭 잡으시고,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다른 하루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의 쉼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사고를 당하고, 혹은 또 고침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는지 모릅니다. 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얼마나 자주 또 출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천동교회는 아름다운 천국 동산 같은 숲속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지, 큰 대로변에 있는 교회들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응급차가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는 합니다. 이런 세상인데도 매일 저녁이면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가족들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큰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인사 감사의 고백이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한 해의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한 해의 첫 수확인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이름도 보리맥자 써서 추수할 추자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해서 맥추감사 주일인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지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인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예로부터 군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자였지요. 그런 그에게 한센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하여서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을 것이다. 노력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길자는 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본문에 의하면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걸린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기원이 어디냐? 하찮은 여종에게서 들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한낱 여종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기적의 이야기를 접할 때 맨 처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서 그 높고 높은 권력자가 하찮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아만은 아마도 평소에 이 여종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센병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거나 혹은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을 제외할 때 하고는 모두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사실 이 한센병은 굉장히 큰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너무 그 신경통이 심해서 신체에 변화까지도 있게 되는 정도로 굉장한 큰 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됐고 집안에서 이 여종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종이 평소에
종으로서 보이는 모습이 매우 성실하였고 주인인 나아만이 믿을만하다고 여길 정도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그 정보를 준 여종이 적어도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것이고, 또한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여서 알려준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나아만 장군은 바로 그 아주 하찮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나아만 장군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군인이라 그런지 정보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들었던 정보라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종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여도 일국의 최고 군대 장관의 건강 문제이니만큼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전에 사실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타국을 침공할 때는 그 타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전리품으로 잡아온 이 하찮은 여종일 뿐인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이 나아만은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자기 나라 땅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나아만 장군의 병은 벌써 고쳤을 것이다 라고 당돌하게 말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여종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데려온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자기 나라 땅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나아만 장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조사를 이미 다 마쳐놓은 상태죠. 그런데 그 첩보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예언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고대의 전쟁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과의 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강하면 우리가 침략하려고 하는 저 신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신이 그 신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전쟁의 승리는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어느 나라죠?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신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첩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한테 졌으니 그 신은 아무 힘도 없는 신이야, 우리 신보다 약한 신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언자가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아주 조그만 하찮은 여종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여종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까지 보고하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 역시도 여종의 말 따위는 무시할 수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여종이 말하는 예언자에 관한 소문이 왕의 귀에도 들렸던 모양인지 나아만을 비웃거나 나아만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고 오히려 추천서를 써주면서까지 그 나아만이 병낫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소문의 주인공인 엘리사 선지자 또한 자기가 섬기는
왕의 추천서까지 받아와서 병고침을 받으려는 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종의 권유, 여종의 권유가 있었고 또 왕의 추천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왕은 쫓아보내려고 했지만 정작 병을 고쳐야 될 그 엘리사가 왜 그러십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엘리사가 바로 이런 다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딱딱딱 들어맞아서 나아만 장군은 여종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적국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이 우물 속에 던진 돌 하나가 파장을 일으켜서 점점 넓게 퍼져나간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나아만이 길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니 해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나아만이지 여종도 아니고 왕도 아닌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낫고자 하는 열정과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있는 그 적진으로 대군도 아니고 부탁하러 가는 거니까 결단코 대군을 거느릴 수가 없죠. 그리고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어쩌면 비굴하리만큼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말발굽으로 짓밟던 땅인데 지금은 굽신굽신하러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러고 굽신굽신하러 뇌물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이 길이 나아만에게는 얼마나 큰 치욕의 길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찮은 여종의 말 한마디라도 소망을 가지고 병을 고쳐보려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천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이 나아만 장군처럼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어제까지 잘 나가던 사장이었는데 하룻밤에 부도를 맞아서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요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이 많다고 뉴스에 난리도 아닌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암호화폐 값이 시간 바닥을 치고 있으니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완도에서 일가족이 차를 타고 바다로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주변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 일가족의 가장이 최근 급락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큰 충격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괴로워했다 하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 재산을 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급락 사태 때 쫄딱 망했기 때문에 자신과 온 가족의 인생도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왜 그런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 가장이 너무나도 무책임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전 재산을 겁도 없이 한바탕 노리려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려니 꼴 좋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용기 잃지 말자, 다시 시작하자,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힘을 내, 혼자가 아니야, 함께 가자 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아만 장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포로로 잡혀가 자기 부모와 자기 민족을 학살한 장군 집에서 몸종으로 있는 이 여종이 사실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여종은 바로 나아만 장군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말, 최고의 말, 좋은 정보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도 짧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어린 여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길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종이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으려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겸비하면 더 이상 문제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생기지 않죠. 즉,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신뢰와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예언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어떻게 갑절의 은혜로 자신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경험했던 예언자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 분명히 보았고 체험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분명했으면 전쟁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마저도 인정하는 삶이었겠냐 하는 것이죠.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종 따위가 주인의 민감한 건강의 문제에 이러면 좋을 텐데 라면서 조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그 치욕을 안겨줬던 여종의 목숨은 온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조차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 대하여서 담대히 증언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거미줄처럼 촘촘한 인맥입니까? 상아탑처럼 높게 쌓아둔 지식입니까? 보기만 해도 든든한 통장 잔고입니까? 거친 산도 척척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건강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런 고백들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교도소가 지금 차고 넘친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는 교통범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경제범죄라고 해요. 함께 손을 잡고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인데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종은 신분적으로는 종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가족까지 다 잃고
친구나 친척이나 모두 다 떨어져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의지할 곳 없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누구보다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정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정처럼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내 인생에 믿을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넘쳐날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정이 있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충만하여서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